Psalms 119, 127.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one verse. 같이 읽겠습니다. Let's begin.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자유와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지금 몇 달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기록해 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씩 되돌아서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죠.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금이나 정금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금보다 정금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사랑을 받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동감인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사람은 다 내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도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됐는가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게 꼭 보여요. 그걸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떨 때 뉴스를 딱 들으면 시카고에서 신부가 아직 신부 드레스도 벗지 않았어요. 근데 베스트업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 아직 신혼 드레스도 웨딩 드레스도 벗지 않은 아내를 무참하게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뉴스에는 남자가 6 feet 1 inch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해서 화려한 화려한 크루즈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건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거의가 다. 왜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네 없으면 못 살고 나 없으면 못 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이빨에 뭐가 끼어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이쁘게만 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냄새 풍기고 있고, 그런 사랑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 요즘은 어린애가 죽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의심의 대상이 부모예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인류역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때부터 살인이 시작이 됐어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 친구가 밥 먹여줘요. 친구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도 뭐 친구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참 웃기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다 보니까 철이 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이영호 성사님이 60이 되셨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60이 되니까 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끔 얘기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 자기는 한 번도 배웠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배우고 있다 그런데 80이셔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를 훤히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친구, 그 친구라 그러면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티네이저들이 친구 노래 부르다가 친구 때문에 망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은 한 가지, 다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어떤 부모는 오직 자식이 하나님이야. 그냥 자식이 하나님.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과 아는 분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거기다 이제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부인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그 법정에 누구 도와주러 잠깐 증인으로 갔는데, 잠깐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그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니까 그대로 푹 쓰러지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 부인이 한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늘같이 믿은 내 남편이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지. 남편을 하늘같이 믿고 살았으니 참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 그저 오직 자식이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자식들이 커갖고 정말 부모에게 잘할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커갖고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모에게 I have news for you. 전할 소식이 있어요. 안 믿는 부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믿는 부모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까? 거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양육하면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을 들으면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잘해라.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까? 거기다 모든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자식을 기르면 얼마나 잘 기르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길러주시옵소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식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 독생들을 사랑하고 참 모습을 보면 어메이징.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이상 떠나면 끝이고 부부가 결혼을 했다 해도 한번 봐요.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케어해주고 그런 부부가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인 잠깐 있다가는 어쩌면 감정적인 그런 사랑의 종로릇을 하다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 한번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헛것을 사랑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들을 기회들을 다 웨이스트하고 소비하고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말은 좋지만 사랑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다가는 도리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일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 도박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도박해갖고 행복한 사람 봤어요? 결국 도박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그 도박 때문에 망해요. 술을 사랑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제가 여러 해 전에 LA에 레스큐 미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는 거기가 그 알코올 중독자 모여 있으니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웬 아시안 여자가 생기기는 잘생겼어 그냥 멀쩡히 갖고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아니 여기에 어떻게 속게 되냐니까. 이제 잘못된 남자하고 살다가 이제 분하고 억울하니까 마셔대고 인생 이제 그러고 다 망가뜨려 갖고
길가에 나 앉아있다 거기.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평생을 쾌락 쫓아다니다가 자인생 소비하고 말아요. 나쁜 친구들, 잘못된 친구를 사랑하다가는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망해요.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퓰러턴, 몰잔 퓰러턴에 한국 학생 몇 명이 여자 하나 때문에 중국 아이를, 그러니까 그 한국 아이 하나가 한국 여자아이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아이는 중국 아이를 좋아하니까 자기 혼자 안 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갖고 그 중국 남자아이를 죽여서 토막을 냈어요. 그들이 티네이지였지만 그들은 어른으로서 재판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 살고 있어요. 한번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사느냐는 거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살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대상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우선 성경에서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요.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다음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인 남자나 불신자인 여자와 데이트를 하든지 사랑하다가는 결국 옥무에 빠져 그 일생을 망친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가 불신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녀 관계에서 불신자 남자나 불신자 여자를 자기 데이트의 대상으로 삼거나 결혼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절대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미셔너리 데이트란 말.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런 컨빅션도 없는 이런 한심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내가 안 믿는 남자지만 내가 전도해서 인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 데이트하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공 못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난 믿겠다. 교회 가자. 교회 가겠다.
결혼해봐요. 통계요, 그건 통계. 그러면 결국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제가 전도 다니면서 부인들을 만날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안 다녀요. 여러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같이 계속 교제하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목적 외에 다른,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해요. 더더구나 남녀 관계는 거의 100%예요. 통계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참 불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 3절에 의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인이에요. 나실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방 여자인 팔레스타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올무에 빠졌고, 나중에는 딜라일라라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 두 눈을 뽑히게 됐어요.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 그 적국을 무너뜨리면서 같이 거기서 죽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도 불신자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남자나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불신자를 사랑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알면서도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 결과는 절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혼해서 산다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남편과 싸우고 살든지. 왜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건조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미들 그라운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컴프로마이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 세상에 할 건 다 하고, 얼마나 정말 컨빅션이 없는 부끄럽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사기 16장 3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삼손이 점점 불신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무에 빠져갖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자 불신자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눈 다 빼앗고 결국은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녀관계에서 결혼을 해서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게 된다고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멍에는 두 소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밭을 갈게 한다든지, 또는 말을 이렇게 두 말 이상을 묶어가지고 짐을 싣고 나르거나 사람을 나르거나 그런 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이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게 무슨 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필요 없어요. 영적인 삶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은 두 사람을 멍에로 묶어가지고 인생을 갇힌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멍에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을 한 멍에로 딱 묶어가지고
일생 동안을 생수와 고락을 같이 나누게 하는 이 올가매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근데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그 영적인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불공평해요? 안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러면 만일에 한쪽이 그걸 안 짊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 믿음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불신자에게 팔려버려야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결혼해 사는 것을 뭐라는 줄 아세요? 의와 불의가 어찌 살겠느냐? 의와 불의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영적인 삶을 살라 하지만 불의가 함께 공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여러분,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산다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맨날 싸우기 싫으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그냥 타협을 해버려요. 안 믿는 자 따라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넘버원, 사랑에서는 안 될 대상 넘버원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사랑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에 이른다면 그 결과는 평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젊은이들 언젠가는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보다 똑바로 서세요. 여러분 자녀들 바로 감독하고 바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세요. 자식이 질질 끌려다니고 자식 눈치나 슬슬 보고 자식이 무서워서 꼭 해줘야 할 말 하지 못하고 그런 비겁한 부모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바로 삼고 살고 부모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바로 인도하면 그 부모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우리의 올무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도리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개 나오는데 두 번째 아이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잠깐 잠언을 잠깐 보세요. 잠언 20장 13절을 보세요. 잠언 20장 13절 잠언 20장 13절 Proverbs chapter 20 verse 13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사랑하거나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모르고 결혼했는데 한쪽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믿는 쪽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신자를 사랑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되든지 자기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평생 남편과 싸우고 살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건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는 100% 해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두 번째가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촥 오는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잠이라는 건요, 적절하게 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 자야 돼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깨지 않고 4시간만 아주 깊은 수면을 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8시간 이상 자면 이건 거의 죄예요, 죄.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게으름. 게으름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게으름.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난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 하셔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어떨 때 참 그 영어도 모르는 이민자들이 와서도 부지런히 일해갖고 사는데, 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다 할 줄 알고 그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웰페어나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민자들 영어를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압니까? 뭐 합니까? 그래도 다 열심히 일해갖고 구걸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영어도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 게을러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은 거의가 게으름 때문이야,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 희한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해서는 안 될 일에는 부지런해요. 또 게으른 자일수록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는 눈을 벌게 뜨고 밤을 안 자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일할 낮에 자고 있다고. 그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 그래서 일해야 될 낮에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오후까지 디비져 자고, 이 게으른 자들수록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게으른데 해서는 안 될 일은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게으른 자들의 일생을 보세요. 그들이 뭘 하겠는가? 무엇을 성취하고 살겠는가? Nothing. 그래서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이 김규환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잠을 사랑하지 말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자기 데이트의 대상이나 결혼의 대상으로 사랑하지 말라.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게으름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만 안 사랑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일을 하고 이제 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일을 이제 하고 낮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잠잘 시간에 아무런 필요 없는 거 하고 앉았고 아침에 늦게 낮에 잠이나 자고, 이 게으른 자의 특징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게으름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자기의 데이트 대상이나 결혼의 대상으로 사랑하지 말라. 게으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게으른 자는요, 자기 인생을 웨이스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까운 양식만 축내는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how true it is.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넘버원,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영적인 삶에 부지런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에 부지런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살아왔지 않는가. 우선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일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신주하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하고 있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 결혼 앞두고 뭐 남자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돈 잘 벌면 괜찮다. 뭐 여자가 믿든 안 믿든 얼굴이나 이쁘고 뭐 자기 말 잘 들어줄 것 같으면 됐다. 뭐 시부모한테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그 며느리 얻어봐요. 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그건 사랑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것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사랑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 또 자녀를 가진 부모들, 이 메시지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해주시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